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을 두 절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위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한일전 축구 경기가 끝난 후에 결정적인 찬스에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맞은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무리한 슈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패배의 원흉이 된 한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홍길동 선수의 인터뷰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는 홍길동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경기 자신의 결정적인 판단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홍길동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수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패스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길동 선수를 진정한 축구 선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면적으로는 축구 선수이지만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정치인에 가깝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홍길동 씨는 열렬한 축구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는 의원들과만 붙어 지냅니다.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의원들의 뜻에 같이 동참하고 농구를 좋아하거나 골프를 좋아하는 의원들은 같은 당일지라도 대놓고 무시하면서 우리 당의 핵심적인 정치 견해에 따라 발의하는 입법 사안에 대해서조차 그 뜻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정치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도 이면적으로는 축구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앞서 우리는 이면적 정치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축구 선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치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심지어 자신의 표면적 정체성의 결정체인 축구를 하면서까지도 동료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패스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면적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즉 이면적 유대인이란 그 관심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구 선수라면 우리 동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잠깐 부차적인 요소로 여기고 오로지 축구에 몰두해서 축구해야 하듯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다른 요소들은 부차적인 요소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에 몰두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우리가 함께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다시 읽자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그 표면적으로는 유대인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면적인 유대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면적 유대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한 초등학생 홍길동이 계속 자기하고 친한 친구에게만 패스를 하고 자기하고 안 친한 친구한테는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가 길동이를 불러서 이렇게 야단칩니다. 길동아, 축구를 할 때는 너하고 친한 애들한테만 패스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축구 선수냐? 축구를 할 때는 너하고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설령 수업 시간에 싸웠다고 하더라도 걔가 더 좋은 찬스가 있으면 걔한테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과연 어떠한 태도가 이면적 유대인의 태도가 아닌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면적 유대인, 우리가 참으로 지녀야 할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감잡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이고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는 빛이 아니야 라는 생각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야, 너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네가 뭐 별거 대단한 거 되냐? 너는 그냥 조금 진화된 원숭이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너가 뭐 대단한 거냐? 너 또 실수했잖아. 너 또 범죄했잖아. 네가 무슨 어둠 가운데 빛이야. 너 역시 어둠의 자식일 뿐이야 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사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지라도 아니,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곧 이 믿음의 출처를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실로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믿는 것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실로 어둠의 자식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믿는 것에는 극명한 명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장 21절과 잠언 3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손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두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는 그냥 스스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그 믿음과 별도로 그 의로움의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보게 될 때에는 너무나 무력하고 남루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골리앗도 자신이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둘의 믿음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승리를 믿었고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승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이면적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고마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표면적 유대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도둑질하는 사람이면서 자기 스스로가 도둑질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늠하는 사람이면서 자기 스스로 가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단이 고발을 해도 그것을 바로 너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지목하기 전까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가서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이이 부자에게 오되 부자가 자기에게 오는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받아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게나 가져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참 이상한 것은 아무리 돌려 말해도 다윗 왕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건이 있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슨 부자에 관한 말씀하면서 작은 암양 새끼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만한데, 다윗이 노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단이 기어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말하면 기분 나쁠까봐 애둘러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답답해하는데, 성경은 그 모습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시초가 되는 유다의 인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후 주로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다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 관하여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란, 유다가 자신이 죄악의 장본인이면서 자신이 그 죄악의 장본인임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셋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리고 장자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그 동생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 내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속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맞은 상황에서 남편이 아들 없이 죽게 되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죽은 형의 동생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사회적인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는 그 절박한 형수의 사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는 일을 하므로 죽은 형 엘의 동생 오난 역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전혀 이상하게 볼 것이 없이 지금 다말은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오난과 결혼을 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것을 마치 자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자 유다는 셋째 세라도 다말에게 주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서 세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을 잠깐 사돈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라가 다 장성해서도 다말을 세라에게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진짜 절박해진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창녀로 위장해서 유다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그의 물건들을 담보로 받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는 자신이 사돈집으로 돌려보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24절입니다. 다 함께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이 상황에서 유다는 자신이 그 사건의 원흉인지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말이 바로 자신이 누구를 통해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밝힙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유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정작 다말을 임신시킨 유다는 자신이 다말을 임신시킨 장군이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범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유다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위대합니까?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을 지었노라. 아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발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묵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역시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말로부터 자신의 죄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면적 유대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하면 네가 이르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안에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소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온전히 아니하겠나. 아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를 담고 있던 율법은 24절부터 할례와 대조되면서 25절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적인 할례와 대비되어 윤리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모두 해당하는 전체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던 율법이라는 용어가 24절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윤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로 표현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표현되는 윤리적인 면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타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과제가 있어서 조원들이 일요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에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나는 주일 오전 11시는 예배 드려야 돼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독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할례가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장되어야 하겠습니까? 비록 주일 오전 11시 조모임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충실하게 발표 과제에 동참함으로써 그 부족함을 메우고도 다른 조원들에게도 본이 되는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신앙,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은 율법을 행함으로 유익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주일 오전 11시 모임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조별 발표 과제에도 기본적으로 열의가 없습니다. 그냥 업혀가려고 합니다. 이름만 올려서 같이 점수 받고자 하는 심보를 보입니다. 시험 때도 막 부정행위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전혀 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은 귀한 믿음이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이고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할례를 행하였을지라도 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함으로 세상에 아무런 감동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신앙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할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죄인됨에 대하여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넘어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에 이르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